오늘 우리에게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기원전 597년에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한 593년 중간 정도 시기를 의미하고 있죠. 이 시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시기이고 70년간의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활동한 시대, 그리고 에스겔의 10,000명의 포로가 끌려간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중첩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냐고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상극이 됩니다. 한 선지자는 분명히 2년 뒤에는 우리가 빼앗긴 것과 빼앗긴 백성들이 다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바벨론의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대상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잊고 있었던 그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본문의 하나냐는 그 말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좋죠? 말의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냐가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의 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중첩되는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대는 모세 오경이 성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혀지고 들려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대,
바울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구약의 여러 가지 성경들이 완성되어 있던 시기에 그 사울이 열심을 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열심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굉장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거역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자들을 찾아서 이방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고 여러 가지 어렵게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온 인류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그것을 그 넘어서 이야기하시는 성령에 더욱더 민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가르침들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이것은 다른 영에 의한 거야, 이것은 내 심리적인 상태야, 이것은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다시 그 길로 돌이켜 갔으면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복음의 줄기에 서지 않았으면 사울은 그 생명을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이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는 그 길에 민감하며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는 그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로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에는 하나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독 에스겔 선지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넘쳐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그 언덕으로 이끌어서 그 많은 마른 뼈들을 보고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꿈 이야기도 성경에 있다는 거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또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겠다고 외치게 하는 그 놀라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죄로 가득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죄에 가득한 인생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를 누리는 것, 이것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냐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선지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알았어요. 당신들은 반드시 바벨론의 멍에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의 멍에를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 너의 시각을 돌려서 나를 좀 바라보라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눈을 돌린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누리던 것을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내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십 년간 돌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외면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회복하는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그냥 말로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멍에를 매야 됩니다. 당신들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친히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그 무거운 것을 메고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그 절규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같은 목사에게는 그러한 예레미야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사회, 세계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민족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에 젖어 살거나 그 하나님보다 그 축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에 서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한 각 예배마다 주님 앞에 나와오는 것은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돌아보는 그 시각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 멍에를 매야 되는 시기를 거쳐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내가 접촉하는 것, 이것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먹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기, 산소, O2, H, 수소 이런 게 눈에 보여서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산소 공기가 없으면 내가 당장 숨을 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것으로 그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그 O2, H 이런 CO2,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삶을 유지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의 무대에 서게 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나니아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레미야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본문 후에 그 멍에를 꺾기까지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말씀 삶 공동체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런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에 또한 그 정신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녹록치 않은 한국 사회 또한 한국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치닫는 자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요여전대 기도회와 기도회 모임과 전도를 통해서 교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 교회여 나의 복이여를 통하여 성락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수능 및 대학원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국제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 훈련을 통해서 훈련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레미야 우리 중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에 설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깨닫게 하며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일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 심령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요여전대 기도회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귀한 여정들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꿈새 한가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교회의 주제 교회여 나의 복이여를 통하여 말씀상 공동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음성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수능과 대학원 또한 취업 준비로 여러 가지 바쁠 터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일으켜 세우는 귀한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고통도 또한 주님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의 무상훈련에 임하는 여러 또한 목회자와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성공동체의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것, 또한 직장을 위한 것, 사업장을 위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